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예루살렘 이름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지역성경으로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제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비유의 또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1만 달란트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조 원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돈이 되어집니다. 이 돈을 왕에게 빌려서 이 종이 갚지 못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았겠죠. 이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6조를 빌리고 못 갚으니까 뭐 지금 뭐 이 세상에서도 그 정도 빌리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 또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 빌리고 갚지 않으니까 이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왕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뭐 갚을 것도 없는데도 어찌되었건 그 앞에서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갚는다는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만 기억하고 그 종의 6조 원이나 되어지는 그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예 안 갚아도 돼,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너무나 고마울 건데 6조 원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돈을 용서해 주었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왕 앞에서 나가서 길을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자기에게서 100데나리온 빌려가고 안 갚은 친구.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6조 원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00만 원 빌린 그 친구를 만납니다. 만나니까 어때요? 당연히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왕으로부터 6조 원 용서받았으면 1,000만 원 빚진 친구의 그 이 빚도, 그래, 이 정도쯤이야, 나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요,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친구를 윽박지르는 거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에게 6조 원 빌려가지고 빌린 그 돈으로 가지고 친구에게 이 1,000만 원 빌려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네가 내 돈 안 갚아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 뻔했어.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 친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이 왕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 친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꼭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도 이 친구는요, 왜 내 돈 안 갚냐고 그 자신에게 돈 100대리온 빚지고 안 갚은 그 친구를요,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한 거잖아요. 돈을 빌리고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것,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장면을 왕의 신하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6조 원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대는 빚진 친구를 만나서 돈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혜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네 친구에게 그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그 사람을 책망하고요,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왕이 무엇을 결심하게 여겼냐면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대해서, 이 상금받은 것에 대해서 이 종이요,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게
내게 그 돈을 갚지 않은 그 친구의 잘못만을 따졌기 때문에 왕은 다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 그 받은 것이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첫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내가 내 삶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첫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나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멱살 잡고 감옥에 쳐놓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왕에게 1만 달란트 은혜 받아놓고서 어떻게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 당연히 그렇게 6조 원 되어지는 엄청난 그 빚을 용서받았으면 1,000만 원쯤이야 용서해 줘야지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삶에서 너무나 많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롭다는 거죠. 내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이 정도요, 그 정의와 공의 때문에 자기에게 돈 빌리고 안 갚은 그 친구를요, 감옥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잘했다. 내가 정의로워. 내가 공의로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요. 누가 문제가 있어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런 잘못된 모습들, 저런 악한 모습들, 저런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해. 그렇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정의롭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의 모습입니다. 왕에게 그 1만 달란트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이 교회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마구 남을 비난하고요.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나는 옳아.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정의로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못된 거예요, 못된 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에겐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고요. 100대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나는 옳아요. 나는 문제없이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 성도들, 저 집사님들, 저 사람들, 야, 문제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와가지고요,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죠. 과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 첫사랑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내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 왕이 이야기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공의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 공의를 구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내가 옳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왕에게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힌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1만 달란트 상관받은 그 종의 친구처럼 나에게 100대를 빚지고 안 갚은 잘못한 사람인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나에게 잘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서 정죄가 사라져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내가 높고 나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입 가운데 나오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몰라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이 허물이 눈에 보이면 뭐 하라고요? 내가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그 잘못된 것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품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 누구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개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대형교회가 비난과 정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요.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직장에도 우리 주변에도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겨울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과 또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건강해서 우리 추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또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 선교사님 위해서 또 작은 개척교회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